말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 큰 시험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권면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 하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 2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 광야 길을 가는 것은요, 그들을 철저히 낮추신 거예요. 광야에는요, 곡식을 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둘 데도 없고 또 물도 별로 없어요. 먹을 것,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걸어갈 때 왜 걸어가게 하셨냐면 그들을 낮추셔서 시험하셨다. 뭘 시험하셨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그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너를 낮추셨다. 너를 줄이게 하셨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굶주린 상태가 되었죠.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왜 그러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2절에도 3절에도 너를 낮추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말이죠. 환경이 괜찮으면 마음이 이렇게 어때요?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모르고요. 사람이 마음이 높아집니다.
가정 평안하고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쓸 것 넉넉하게 있고 또 뭐 가족들도 뭐 문제가 없고 또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정도 뭐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만하게 됩니다. 자고한 마음이 생겨요. 뭐 하나님 꼭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뭐 도우심이 꼭 필요한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하나둘 사라지고 아주 곤궁한 지경에 빠지면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뭐 그 해변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왜 광야로 가게 하셨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히 낮추셔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이 생존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로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음식이 있으면 뭐 곡식 심으면 뭐 곡식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히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늘 뭐 했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저기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철저히 실패한 것이죠. 수없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표가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게 나오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굶주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10년을 하루로 환산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굶주리셨어요. 그럴 때 이제 마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그렇게 할 능력 있잖아. 이 돌들 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다. 이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뜨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간다.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요
그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십자가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요,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갈 때 주님이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 8장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신 목적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특별한 양식을 주셨어요.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마시게 하셨어요. 여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요,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요, 뭐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철저히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재물이 다 떨어질 때도 만나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나고요. 혹은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게 낮추시는 목적이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 사는 거, 믿음 지키는 거, 또 내가 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가족을 지키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중에는 말이죠, 큰 질병에 걸리면 손발 움직이는 거 하나까지, 숨 쉬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의 인생, 그 나머지 인생을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숨을 잘 쉬게 될 때에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때에도, 또 물질이 넉넉할 때에도,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은요, 그거 고백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곤공을 만난 사람,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그거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 받으시고요, 피할 길 내시고, 이제 나머지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인 거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거 고백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이기신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물질이 넉넉할 때도, 건강할 때에도,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여전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붙드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문제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황혜자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신승평 선생님이 이제 귀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수술을 깨끗하게 잘 맞춰지게 해주시며, 우리 옆에서 간호하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정성을 받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해주시고, 우리 신 선생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